누구보다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데 다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역할도 맡기 싫어하고요. 조그만 일도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교생활로 전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건들지도 마요. 난 참견도 안 할 테니까. 이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심주어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여러 영혼들을 섬기고 또 셀을 분가시키게 셀리더, 또 셀리더 도와서 셀을 함께하게 하는 인턴, 그리고 가장 젊을 때 남들은 스펙 쌓기에 몰두할 때에 그 1년의 헌신, 어떤 사람들은 그 1년 그렇게 해가지고 약 언제 뒤쳐져가지고 두고 보십시오. 뒤처지는지 앞서는지 인생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대학생이 되면 남자는 군대를 가기 전이나 군대를 가서나 우리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 은진이가 잘 열어놨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학교에 대학교 가면 혹시 노인대학 다니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노인대학은 대학으로 얘기 안 합니다. 노인대학 말고 그래서 헌신하시겠다고 여러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지 않았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말씀드린 약속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시면 앞에 와서 기념 촬영하고 잠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보여주시면 꽃을 그대로 들고 그래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용환 성도님 우리 두 번째도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세가 딱 나오시는 거니까 시의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연락은 혹시나 조심스러워서 연락을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간절히 바라겠고요. 오늘 또 우리 신문호 우리 이름 감리교 우리 권사님이시라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신문호 교회 안수 집사님 북송감리교에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로 말하면 오늘 장회에 여러분들 다 같이 오셔서 바쁜 가운데도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슬픔을 나누었던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형 되시죠? 우리 신문호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신관호 아시죠? 우리 박순애 성도님 남편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 박순애 성도님이 나오시면 우리 성도님이 나가야죠. 약속을 하셨는데 또 오늘 나오셨고 우리 보라 맞죠? 신보라 우리 큰딸입니다. 딸 둘 중에서 신보라가 같이 왔는데 뭐 쑥스러우시지만 우리 그냥 뭐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시고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많이 해주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끝나시고도 같이 좀 인사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밥이 또 맛있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몸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몸을 밥이 굉장히 맛있으니까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인상을 쓰고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물어봤지요. 아니 왜 이렇게 인상을 써? 요즘 아주 신문만 보면 내가 술을 많이 먹잖아. 술을 많이 먹는데
아니 신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보니까 뭐 술을 먹으면 간이 나빠져서 뭐 간암이 생긴다,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술을 마시면 뭐 폐암이 생긴다, 뭐 담배를 피면 아 도대체 이거 무서워가지고 말이야 못 살겠다고, 이거 뭐 끊든지 해야지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잘네, 끊어야지,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 아니 신문을 끊어야 되었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신문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간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끊어야 되는데 신문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술을 끊든지 아니면 신문을 끊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어야 될 것들이 참 많거나 아니면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저는 이 넥타이를 할까? 저 넥타이를 할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뭐 먹는 고민, 아니면 뭐 입을 것을 선택하는 고민, 아니면 좀 더 신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민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늘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선택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다가 두 가지를 놨는데, 하나는 생명을 놓고 사망을 놓고, 하나는 복을 놓고 저주를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그러나 너, 즉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죽이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많은 신들이 너희 앞에 있지만 너희는 이 신을 섬길 것인지 저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나는 이 신도 아니고 저 신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결정과 결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영원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선택, 즉 저주냐 복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라고 하는 어떤 인생 삶의 근본적인 것부터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그 선택 기회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종교를 볼 때 어떤 종교가 떠오릅니까?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대교, 신두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만 해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이 나누는 종교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 우상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 잡신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은 여러 종교로 분류하지만 성경은 참신과 거짓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거짓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중간 회색 지단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두 가지 문이 나오고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두 가지 문, 어떤 문이요? 좁은 문, 그리고 또 큰 문, 큰 문, 그리고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한다면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좁은 문. 여러분 한번 좁은 문으로 한번 통과를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때요? 그 좁은 문 왠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좀 답답합니다. 뭔가 사람이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어깨를 쫙 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별로 우리에게 유쾌하다거나 아니면 즐겁다거나 그런 분위기를 주지 않는 분위기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넓은 큰 문은 어떻습니까?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기분 좋게 배짱 있게 들어가는 어떤 우리가 이미지의 형상을 또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적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 들어가기가 별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웅크려야 되고 쪼그려야 되고 숙여야 되고, 예, 뭔가 몸에서 덜어내야 되고 뭔가 빈털터리가 되어야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넓은 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니요, 지금까지 타고 왔던 자동차마저라도 그 문을, 자동차를 타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만큼 굉장히 좋은 문, 화려한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지하셔야 돼요. 둘 중에 두 가지 문이 있다,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면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다 보시면 왜 좁은 문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식당에 가다 보면 또 유명한 집들 보면 또 허름한 집도 많아요. 그렇죠? 예, 문이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집들도 많아요. 숙여서 옹크리고 앉아서 먹어야 되는, 예, 어떤 내 돈 주고 먹어야 되는데도 어떨 때는, 예, 모르는 사람과 겸상을 해서 먹어야 되는 집들도 있어요. 옆에 붙어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맛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좁은 문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딱 한 사람 들어가는 문. 한 사람 들어가는 말에 두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홀쭉하면 뭐 두 사람, 뭐 요가하는 사람 두 사람, 통아저씨 이런 사람들 혹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농담거리가 아니라 좁은 문은 딱 한 사람 들어가는 문입니다. 두 사람도 못 들어가는 좁은 문, 한 사람만 들어가는 좁은 문. 여러분, 혼자밖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소통의 시대고 여론의 시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88 올림픽 때 우리 주제가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손에 손 잡고, 뭐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상, 거기까지만. 더 안 올라가니까. 예. 손에 손 잡고 우리 모두 세상 평안에서 평안하고 손에 손 잡고 가자,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손에 손 잡고 우리 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함께 가자고 많이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한다면 길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은 좁다. 문이 좁으니 길도 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넓으면 길은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혼자 들어가고 길도 혼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손에 손 잡고 가는 길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게 그 문을 혼자 통과해서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길에도 혼자 걸어가야 될 좁은 길뿐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넓은 길에는, 예, 함께 손잡고 다 함께 들어가서 보니 넓은 길이다 보니 그 길로 함께 앞서서 가는 자들도 역시 많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손에 손잡고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역시 그 길도 좁아서 혼자 갈 수밖에, 외롭게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좁은 길이 뭔지 알기 때문에, 좁은 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좁은 문으로 가야 되지요 라고 아마 여러분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짐을 쉽게 가볍게 해야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짐을 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지요.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몸에 배낭 하나 매십시오. 배낭이 걸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절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부자 가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볼 때에 너에게 있는 그 수고하는
수고하고 인생에 온 큰 짐을 내려놓고 그 돈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놔주고 와서 홀몸으로 와서 혼자 몸으로 와서 너 혼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이 부자 관원은 고민하면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혼자 가야 되는데 짐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 짐을 지고 돈이라는 짐, 명예라는 짐, 부라는 짐을 지고 문을 통과하려다 보니까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건 구원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전히 짐은 그대로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가 수고해서 버는 돈,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명예,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 여전히 내가 지고 그 진 상태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좁은데 걸린단 말입니다.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울을 살피다 보니까 넓은 문을 사람들이 막 들어가네. 근데 거기에도 뭐가 써있냐면 천국길 이렇게 써있다는 겁니다. 뭐야? 나는 고생해서 이 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옆에 넓은 길을 보니까 그 길도 천국길이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잘 됐구나.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가져왔던 명예, 부, 내가 쌓았던 어떤 모든 것들, 버리기 아까운 것들 그런 걸 잔뜩 지고 넓은 길로 사람들과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근데 그대로 지고 가니, 그리고 이 사람도 지고 가고 저 사람도 지고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까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 30년인데요. 오래 하셨는데요. 저는 15년입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지고 가면서 어디 가는 거죠? 우리 천국 가는 거죠? 하면서 짐을 지고 넓은 길로 갑니다. 만약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라고 써 있었다면 누가 그 길 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넓게 열어놨습니다. 넓게 열어놨습니다. 다 오라는 겁니다. 불교도 오고 유교도 오고 이슬람도 오고 천주교도 오고 힌두교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길 함께 가자고, 손에 손잡고 함께 가자고. 오로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 그런 건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은 거 다 가지고 명예 다 가지고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좁은 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라. 이 돈을요 내려놔라. 명예요 내려놔라.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스펙이요 내려놔라. 오로지 너는 나와 함께만 가야 된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에서 이걸 내려놓기가 어려우니 좁은 문을 포기하고 넓은 문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즉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여유롭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 정도면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짐을 지고 천국문에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천대요. 천국인인 줄 알고 왔는데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쫓겨간다면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문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넓은 문. 아니 이럴 줄 알았어요. 넓은 문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넓은 문은 지옥이니까 누가 넓은 문으로 가겠습니까? 다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 외에 한 분뿐이나 없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문은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는 넓게 열어놓고 다 오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로지 구원자는 예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라면서 저는 문을 제시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네. 확실히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네. 길은 어떻습니까? 길. 좋습니다. 자,
한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우리 봅시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길이 어때요? 협착했다 했습니다. 길이 좁다는 겁니다.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가시밭길이라는 겁니다. 낭떠지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믿음 이런 거 말고 삶 가운데서 돈이 아니라 돈 있어서 좀 든든해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돈보다 예수님, 나는 진짜 자식보다 예수님, 나는 오늘 죽어도 진짜 예수님. 그런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줄었어요. 내려요. 이제 더 강도를 높여볼까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끔찍해서 사진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데려다가 어떤 짓을 해놨는지 아십니까? 양손을 어떻게 해놨냐면 전부 칼집으로, 여러분 이렇게 동그란 애들 먹는 소세지 있죠? 칼집 막 내서 굽지요.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보시면 못 보셔요.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임산부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드려요. 끔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칼로다 전부 포를 떠났습니다. 전부 포를 떠났다고. 이 손가락 하나에 20, 30번씩 포를 떠났어요. 여러분 전부. 도대체 이거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 읽었다는 상황. 자, 누군가 와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손바닥을 그렇게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김사님 칼 좀 갖고 와봐요. 칼 좀 갖고 와봐요. 저는 그 사진 보면서 주님, 그냥 한 번에 죽는 거 괜찮은, 주님 저도 갈등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대체가요, 칼집을 한 번 낸 잔이 한 0.5mm씩, 0.5cm씩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손바닥에 꽃이 핀 줄 알았어요. 그게 좁은 길인데, 그래도 예수 포기하지 않는데 좁은 길인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는 건 넓은 길에서 가고 싶어요. 여전히 돈이 신이고, 여전히 자식이 신이고, 여전히 미모가 신이고, 여전히 내가 믿는 스펙이 신이고, 내 경력이 신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얘야, 수고하고 무거운 일 내려놔라. 아닙니다. 이건 내 것인데요. 못 내려놓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그런 어려운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먼저, 교회 먼저, 사역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세상으로 쪼르륵 달려갔다가 다시 교회 옵니까? 그 일 처리해놓고 다시 예수 앞에 옵니까? 넓은 길 가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넓은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래도 묵묵히 이겨내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세상 그 무엇과 비길 수 없어서 오로지 예수 한 분만 사랑하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귀에서 조그만 실험 하나 들었다고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게 좁은 길입니까? 혹 책망 한번 들었다고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습니까? 그게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좁은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는요 제가 적었습니다.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갈아야 되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산상수부터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라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된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 형제에게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마음으로도 가름하지 않아야 된다. 헛맹세를 하면 안 된다.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아라.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외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더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의 삶과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까 보면 달라지죠. 아까 보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5장부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런 삶을 반복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 한 분이면 나는 족하다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합시다. 예수 믿고 편안한 데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좁은 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걸 자꾸 원한다면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은 뭡니까? 나는 누구지 너를 알지 못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플며 바깥 어온 데 쫓겨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좁은 문을 통해서 그 협착한 길을 지나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스테반을 맞이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카톡으로 어느 분이 저한테, 여러분들도 아마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서영자매님, 송재수 권사님 받으실지 몰라요. 우리 혜리 엄마가 이런 카톡을 처음 받아요. 감사하더라고요. 보내주셔가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이 서리꽃, 그러니까 겨울에 꽃에 서리가 막 내린 건 사진과 함께 중간중간 참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3초의 그 제목이 아름다운 3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 봤어요. 아름다운 3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3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누군가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지요? 그냥 막 닫기만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왜? 누군가 정말 급한 사람이 타려고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지요? 또 하나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출발 신호의 신호등 앞에서 3초만 기다려주세요. 출발하지 못하는 차를 향해서 3초만 기다려주세요. 클락son 울리지 말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다면 3초만, 욕하기 전에 3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 식구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3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헤어질 때 3초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그가 가다가 뒤돌아보았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면 3초만 서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3초의 아름다운 3초, 여유롭고, 혹시 화가 났을 때 3초만 화를 참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혹시 괜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 않은지,
그 3초가 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쭉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드렸냐면 굉장히 좋은 말, 저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롭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가만히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답장을 이런 거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고, 가만히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을까? 3초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3초 후의 결정이 나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3초만 눈 감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죽으면 내세가 있을까? 내세가 있다고 믿는다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가 3초 후에 내린 그 결정이 영원한 천국의 결정을 내리지만 3초 후에 잘못 내린 결정은 결국에는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와만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 외롭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묵묵하게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3초만 묵묵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세가 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놓으시지 않고 좁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좁은 길을 묵묵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뒤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 것이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편안합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세상과 부딪힘도 없습니까? 갈등도 없습니까? 고민도 없습니까?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하여서 신앙의 위대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건호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이 가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보라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이 좋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주님 만나주시는 사랑하는 딸 우리 신보라 꼭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김영원 성도에게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찾아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이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좁은 길을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여 오늘도 복된 날 멀리 비서가고 또 피크닉을 즐기며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머리 숙인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과 장소 그리고 시간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의 열방을 헤어져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하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셀리더로 인턴으로 간사로 시험받은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